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우리 남성 합창을 들어보니까 역시 포용력 있고 우렁차고 부드럽고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우리 남신도가 가끔 찬양을 한 번씩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우리 교단 1600교회 30만 성도가 함께 드리는 남신도의 주일입니다. 우리 30만 성도 가운데 우리 남신도가 차지하는 그 비중은 약 11만 명 정도 되고요. 여신도가 약 19만 명 됩니다. 남신도가 3분의 1 약간 넘습니다. 이 교회 안에는 남신도가 많아야 됩니다. 아멘 소리가 적은 거 보니까 남신도가 많아야 됩니다. 남신도가 많아지면 여신도도 자연적으로 많아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남신도가 그 교회 안에 3분의 1을 차지한다고 할 때 남신도가 예를 들어 100명이면 여신도가 200명 될 테니까 300명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신도가 많아지면 교회가 부흥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경에 보면 남신도들이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또 요셉, 이스라엘의 12지파 족장들, 모세, 요수아, 갈렙, 이사야, 예레미야, 아모스, 다니엘, 호세아, 베드로를 위시한 예수님의 12제자, 바울과 같은 사람, 얼마나 많은 남신도들이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위해서 크게 일했습니까? 참 아름다운 모습이죠. 멋있는 모습이죠.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멋있는 남신도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바로 사도행전 18장과 로마서 16장에 나오고 있는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소아시아의 본도라고 하는 곳에서 태어난 유대인입니다. 그의 직업은 천막을 만드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아내 이름은 브리스길라입니다. 이 아굴라는 그의 생애 속에서 두 사람을 잘 만난 것 같아요. 첫째는 부인을 잘 만났어요. 남자는 부인을 잘 만나야 됩니다. 아멘. 아멘 소리를 크게 한 사람은 잘 만난 사람이고 아멘 소리를 잘 안 한 사람은 잘 못 만난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하는 것 같아요. 남자는 여자를 잘 만나고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됩니다. 브리스길라는 그의 삶의 동반자로서 일생을 함께 참 아름다운 부부로서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또 사도 바울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이 아굴라의 그 신앙의 멘토였습니다. 신앙으로 인도해 준 사람이지요. 그에게 사역의 길을 열어줬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사람은 누구를 만나느냐 매우 중요합니다. 헬렌 켈러가 만약에 설리반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그런 위대한 기적을 이루지 못했을 것입니다. 설리반이라고 하는 사람 역시 로라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역시 그런 훌륭한 일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클린턴이 힐러리와 같이 이제 시내를 나갔습니다. 차를 타고 주유소에 가서 주유를 하는데 새카만 얼굴을 한 사람이 주유를 열심히 하다가 힐러리를 보고 아르테를 합니다. 봤더니 힐러리의 코딱지 친구입니다. 그래서 반갑다고 힐러리한테 클린턴이 말합니다. 여보, 만약에 당신 저 남자를 만났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 힐러리가 대답해요. 그러게요. 저 사람이 나를 만났으면 저렇게 새카만 얼굴로 주의하고 있었겠어요? 대통령을 해서 연임하고 있겠죠. 그런 말을 했다는 것이죠.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참 중요하죠.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합시다. 잘 만났습니다. 또 합시다. 앞으로 더 잘 만납시다. 오늘 남신도 주일이니까 조금 남자 여자 이렇게 가정적인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이 7가지 아내의 유형이 있다고 그래요. 7가지 아내의 유형. 첫째는 그 어머니 같은 아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누이 같은 아내가 있고 친구 같은 아내가 있고
또 종 같은 아내가 있고 주인 같은 아내, 도둑 같은 아내, 원수 같은 아내 7가지가 있대요. 조금 설명을 붙이면 이 어머니 같은 아내는 어머니가 자식을 대하듯이 남편을 지극스럽게 사랑하고 보호하고 남편이 모은 재산을 잘 관리하는 사람이 어머니 같은 아내예요. 아마 내가 그런 사람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분들 계실 거예요. 또 누이 같은 아내가 있대요. 누이가 오빠를 잘 이렇게 위하고 사랑하고 섬겨주고 하듯이 남편을 아끼고 사랑하는 사람이 이 누이 같은 이 아내예요. 또 친구 같은 아내, 친구. 일생을 함께 하면서 친구처럼 여러 가지 이야기하면서 그래서 그 남편이 밖에서 돌아오면 오랜만에 친구를 만난 것처럼 너무 반가워가지고 너무 반갑다고 이렇게 맞이하는 그런 아내, 친구 같은 아내지요. 그런가 하면 이제 종 같은 아내가 있습니다. 이 종 같은 아내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편과 시부모를 진정으로 섬기고 친척이나 남편의 친구에 대해서 예를 잃지 않고 잘 이렇게 받들고 섬겨주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주인 같은 아내가 있대요. 주인과 같은 아내. 이 주인과 같은 아내는 뭡니까? 종을 부리는. 남편은 그냥 종처럼 그냥 일만 시키고 부려먹고 그냥 이것 해라 저것 해라 하여간 그런 사람. 예? 그런 여자가 바로 이제 주인 같은 아내입니다. 그런가 하면 도둑 같은 아내도 있대요. 이것은 이제 남편이 하는 일에는 관심이 없고 남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오직 돈에다만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돈 벌어오라고 돈 벌어오라고 이래가지고 남편을 공경할 줄 모르고 그냥 벌어들이는 돈에만 관심이 있는 사람, 이 도둑 같은 아내다. 그 다음에 원수 같은 아내가 있대요. 이건 뭐냐? 남편을 업신여기고 공경할 줄 모르고 남편의 마음에 근심과 괴로움을 막 가져다 주는, 그래서 남편의 등골을 막 빼고 그래서 남편의 생명을 단축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 같은 아내래요. 우리 교회는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을 줄로 믿습니다. 이건 남자들한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죠. 아버지 같은 남편, 아버지가 자식을 참 사랑하고 하듯이 보호해주고 사랑해주고 집안을 잘 이끌어가는 그런 남편. 또 오빠 같은 남편. 요즘은 남편을 오빠 많이 하더라고. 그것도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아. 근데 어떻게 보면 이상한 것 같은데 오빠 같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아내를 잘 여동생 위하듯이 잘 돌봐주고 아끼고 사랑하는 그런 남편. 그 다음에 친구 같은 남편. 밖에서 출장하고 돌아와서 너무 반갑게 아내를 깨안아주면서 반갑다고 오랜만이라고 너무 이렇게 반갑게 친구처럼 그렇게 대하는 남편. 그런가 하면 종 같은 그런 남편이었습니다. 아내와 자식 그리고 양가 부모를 잘 섬기고 예를 잃지 않는 그런 사람. 그런가 하면 주인 같은 남편이 있어요. 아내를 막 종이나 시녀처럼 막 부려먹고 그냥 막 일시키고 이런 그 남편이 있습니다. 또 도둑 같은 남편이 있어요. 아내는 관심이 없고 여자한테 돈 벌어오라고 돈만 관심하고 이런 사람이 도둑 같은 남편. 원수 같은 남편, 아내를 막 괴롭혀가지고 그 생명을 갉아먹는, 생명을 막 단축시키는 사람, 이런 사람이 원수 같은 남편이래요. 성경에는 지혜로운 여인, 세우는 사람, 현숙한 사람,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일에 속한 여러분들은 다 현숙하고 지혜롭고 세우고 또 믿음과 사랑과 정절의 본이 되는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부부는 바로 이런 사람 같아요. 사랑 그리고 정절, 믿음의 본이 되는 그런 가정, 정말 본이 되는 그런 가정. 그래서 성경에 나타나는 그 사람들을 보면 가장 아름다운 부부로 소개되고 있어요. 우리 교회 안에 이런 아름다운 부부가 많아지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아굴라의 멋있는 모습을 몇 가지 볼 수 있는데, 첫째는 아내와 함께 믿음 생활을 하는 모습입니다. 성경을 보면 이 두 사람의 이름이 항상 같이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또는 브리스길라 아굴라, 항상 두 사람의 이름이 같이 다녀요. 부부는 같이 해야 돼요. 같이. 부부는. 바늘 가는데 실 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항상 부부가 함께 한다는 의미죠.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같이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성도 가운데는 같이 부부생활
하면서도 교회에 같이 못 나온 사람들이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결혼 서약하면서 신랑 신부는 괴로울 때나 즐거울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함께 고락을 나누면서 함께 하겠느냐? 예 하고 서약들 다 했는데 왜 같이 안 하십니까? 여행은 같이 갑니다. 극장도 같이 갑니다. 쇼핑도 같이 갑니다. 또 여가도 같이 즐깁니다. 같이 운동도 합니다. 예? 다른 것은 다 같이 하면서 왜 신앙생활을 같이 못하느냐 이 말이에요.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왜 그래요? 여행을 같이 가잖아요. 해외여행 갈 때 두 분 같이 갑니다. 제주도 가고 뭐 어디 같이 갑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여행을 왜 혼자 가시려고 그러십니까? 여러분 혼자 가시겠어요? 다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밀레의 작품 중에서 아름다운 작품 중에 하나가 만종이라는 작품 아닙니까? 해가 지는 저녁 정말 황혼이 지고 있는데 저 들에서 일하고 있던 두 부부가 일을 마치고 둘이 서서 손을 모으고 기도하고 있고 저 멀리에서는 교회당에서 종소리가 울리고 있는 그 그림 정말 상상만 해도 아름다운 모습 아닙니까? 두 부부가 함께 기도하는 거 아름다운 모습이죠. 같이 신앙생활하는 거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우리들의 눈에도 아름다운데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할렐루야. 교회 안에서 함께 부부가 신앙생활하는 거 매우 아름다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도 너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우리 교회에 부부가 함께 모두가 신앙생활하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일에서 많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함께 예배드리며 함께 기도할 수 있는 부부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이런 기도를 끊이지 말고 할 때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의 멋있는 모습은 뭐냐? 아내를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약자를 돕고 배려하는 것은 강자의 미덕이지요.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도와주고 아껴주고 배려하는 것은 매우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다. 남자들 가운데는 아내의 능력과 재능을 잘 발휘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 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내를 마치 시녀나 종처럼 그냥 부려만 먹고 그 재능을 그냥 사장시키는 그런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남편 말 한마디가 아내의 인생을 결정한다는 그런 책이 있습니다. 남편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아내에게 큰 힘이 되고 능력이 된다는 그런 내용의 이야기입니다. 아굴라는 아내를 신앙적으로 먼저 잘 인도했어요. 아굴라가 유대인 아닙니까? 브리스길라는 로마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서 말씀을 항상 먼저 전했잖아요. 회당에서 말씀을 전할 때 이 유대인인 이 아굴라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너무 좋은 겁니다.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아내를 인도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시작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초창기에 보면 아굴라가 이름이 먼저 나왔습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그런데 믿음 생활을 하다 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다 보니까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에게 브리스길라 이름이 더 많이 알려지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그 중직으로서 교회 안에서 큰 일꾼의 삶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걸 볼 때 아굴라가 얼마나 이 아내를 잘 배려하고 도와줬는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합니다. 당시의 어법상으로나 그리고 영향력과 지위의 측면에서 남편의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을 보면 브리스길라 이름이 먼저 나오는 것을 볼 때 브리스길라가 남편을 존경하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 아굴라가 참 좋은 성품을 가졌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면 교회 안에서도요 어떤 교회에서는 뭐 장로님들 이름을 누구를 먼저 쓰고 나중에 썼다고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화가를 내가지고 그런 사람들 권사님들 중에서도 내가 그 임직수이 빠른데 왜 내 이름을 나중에 썼냐고 그것 때문에 불만을 가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 이 아굴라는 자기 아내 이름이 먼저 나오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그것에서 오히려 잘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배려했다는 거예요. 여자들을 이렇게 앞세워주고 자기의 역량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협력해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세워주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 것입니까? 이거 멋있는 남신들 모습이죠. 우리 성일에 속한 남신들 여러분들은 아내들을 잘 세워주고 격려해주고 봉사 많이 하고 충성 많이 하고 헌신 많이 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해주고 밀어주고 협력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아굴라의 훌륭한 모습은 뭐냐? 목회자를 잘 도왔어요.
이런 말 있잖아요.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한다는 말 있지 않습니까? 쇠가 쇠를 날카롭게 해서 서로 이렇게 잘 북돋아주고 더 잘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 사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잘 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못되게 하고 내가 높아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끌어내리는 그런 사회가 아닙니까? 이런 사회 속에서 이 아굴라는 어떤 사람입니까?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을 높여주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을 돕기 위해서 이 아굴라가 사도 바울과 함께 행동을 합니다. 에베소로 가서 복음을 전한다고 할 때 이 아굴라도 같이 가서 에베소에서 함께 복음사에게 충성을 합니다. 그때 이 에베소에서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알렉산드리아 사람이고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언변이 아주 출중하고 그리고 웅변적인 그런 설교를 아주 잘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입니다. 아볼로의 설교가 굉장히 논리적이고 성경적이고 웅변적이었어요. 그런데 한 가지가 좀 부족했어요. 그게 뭐냐? 설교의 가장 중요한 요소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요소가 조금 결핍됐어요. 그래서 이 아굴라가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브리스길라가 같이 말씀을 들어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약해요. 그 부분만 조금 보완했으면 너무 훌륭한 설교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볼로를 데려다가 초청합니다. 아마 식사를 대접했겠죠. 하면서 그 부족한 것을 부끄럽지 않게 잘 이렇게 채워줍니다. 그래서 보강하게 만듭니다. 그 결과 이 아볼로라는 하는 사람은 초대교회의 위대한 설교자로서 훌륭한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목회자가 성도를 세우지만 성도도 역시 목회자를 세우는 겁니다. 서로 세우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께서 저를 세워주셔야 저도 설 수 있는 거예요. 우리 부교육자들도 우리가 서로 세워줘야 됩니다. 공부하는 신학생들 그리고 훈련 중에 있는 교육자, 부교육자들 이런 사람들 우리가 지원해주고 학비도 대주고 격려해주고 이렇게 해서 또 실수가 있더라도 실수를 우리가 잘 용납해주고 그것을 잘 보완해서 살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할렐루야. 서로 세우는 겁니다. 서로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회자의 부족한 것을 채워주고 세워줄 수 있는 그런 사람, 멋있는 성도죠. 이 아굴라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남신도 여러분들은 물론 우리 성도들이 이런 멋있는 성도가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주의 종을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은 동역자입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은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함께 일한다는 뜻이죠. 함께 일하는 거 동역이라고 말합니다. 같이 일을 하되 또 짐을 나눈다는 그런 나누어진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 사람이 무거운 짐을 같이 들고 갑니다. 너무 무거운 짐을 두 사람이 딱 들고 가는데 한 사람이 손을 놔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무거운 짐을 혼자 감당할 수 없어서 떨어뜨려서 발등을 찍히거나 상하게 됩니다. 동역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같이 짐을 지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런 말씀이었잖아요. 우리 함께 짐을 지는 거. 두 마리의 소가 멍에를 같이 하나 메고 수레를 끌고 갑니다. 한 마리의 소는 가볍고 한 마리의 소는 무거울 수가 없지요. 똑같이 지고 가야 되는 거예요. 짐을 같이 지는 것이 동역인 것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바울의 동역자로서 정말 충성했던 사람입니다.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는 동역자로서 바울에서 어떻게 동역했느냐? 자기의 목이라도 내놨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위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주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졌다. 그런 사랑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바울의 가시가 뭡니까? 바울의 일생 동안 가시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 몸을 찌른 가시가 뭐였나? 학자들은 안질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이 안 좋은 분들이 혹시 계실 것입니다. 눈이 자꾸 아프고 짓물고 눈물이 나고 눈이 늘시고 눈을 제대로 뜰 수가 없고 잘 안 보이고 이 눈이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분들이 참 고통이 있잖아요. 안경을 써도 제대로 안 되는 분들도 있고 약시도 있을 수 있고요. 또 더 나가서 또 눈을 볼 수 없는 그런 분들도 계시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이 안질은 정말 이거 잘 고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도 고치지 않는 거 그게 안질이었어요.
근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 보니까 너무 그게 안타까운 겁니다. 차라리 내 눈을 뽑아서 사도 바울에게 주었으면 사도 바울이 그 밝은 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도 잘 읽고 또 활동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됐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의 눈이라도 빼놓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졌다고 갈라디아서 4장에 나오고 있는데, 아굴라오 브리스길라는 더 나가서 자기의 목이라도 내놓겠다는 거예요. 자기의 목이라도. 사도 바울의 생명을 위해서라면 내가 차라리 죽고 사도 바울을 살리는 것이 낫겠다, 이런 마음을 갖는 그런 동역을 했으니 사도 바울에게 얼마나 힘이 되고 얼마나 그에게 위로가 되고 얼마나 격려가 되고 얼마나 그에게 도움이 됐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동역자입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가 재능이 다르고 믿음이 분량이 다르고 또 여러 가지 능력이 다르기 때문에 다를지라도 다 나름대로 봉사를, 다 나름대로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목회자는 목회자로서의 하나님의 일이 있고 평신도는 평신도로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있는 장소, 봉사하는 그 모습은 다 다르지만 다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는 사람들이요, 동역하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주의 일에 동역자다. 옆 사람과 같이 인사합시다. 동역자입니다. 근데 동역자,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은 동역자입니다 크게 하는데 일을 안 하는 사람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합시다. 우리는 동역자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받은 한 몸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우리는 한 몸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 몸에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귀도 있고 입도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또 우리 오장육부가 다 있잖아요. 이런 모든 우리 기관이 잘 연결되어 있어요.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거 아니에요. 여러분, 눈이 아파 보세요. 눈이 아프면 눈만 아픈 게 아니라 온몸이 아픕니다. 불편합니다. 다리가 아파 보세요. 다리가 아프면 얼마나 불편합니까? 손이 아파 보세요. 심지어 손가락에 가시 하나 박혀도요,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게 몸인 겁니다. 성도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데 나 몰라라, 나는 괜찮아, 나는 괜찮다 이렇게 하면 안 돼. 성도가 아프면 나도 그게 대해서 마음이 아프고 어떻게 하면 빨리 낫게 될까 기도해주고 도와주고 어려움 당하면 위로도 해주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아멘. 그것이 그리스도의 몸인 겁니다. 서로를 위해서 염려하고 격려하는 거. 우리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모든 사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성장하게 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목적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곳에 존재하는 목적이 뭐냐? 많은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심어주고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그들의 믿음이 성장하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어요. 우리 남신도회가 존재하는 목적도 그 목적이에요. 할렐루야. 남신도, 그러니까 남신도회 하니까 뭐 회의만 하는 뭐 회장 나는 가다 부하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라 원래 남신도의 원래 이름은 남전도였어요. 남전도. 전도하자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각 교단에 따라서 서로 좀 구별을 하기 위해서 어떤 것은 남전도, 어떤 것은 남신도, 어떤 것은 남선교 그런 타이틀을 붙이고 있는 것이지 그 근본적인 그 원인은 뭐냐? 그 뜻은 뭐냐? 전도하고 영혼을 구원하자는데 그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남신도회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 힘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그래서 가정에서는 믿음의 가장으로서 아내와 자식들과 부모 형제들 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야말로 믿음의 가장이 돼야지요. 예? 돈만 벌어다 주고 그게 아니라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가장, 아브라함과 같은 족장, 이삭과 야고보 같은 믿음의 족장이 돼야 돼요. 그래서 가족들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강한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우리 남신도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직장에서는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직장에서는 직장인으로서 직장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야 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래서 직장을 살리는, 직장을 정말 발전시키는 일에 기도하고 그 일을 위해서 함께 직장에 믿음의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우리가 직장 발전을 위해서 우리 사업 발전, 우리 회사에 정말 부흥을 해서 우리 같이 기도하자.
회장, 사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사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제품을 위해서 기도하고 같이 기도할 때 얼마나 정말 보배로운 사람이 될 수 있습니까? 직장인으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는 남신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교회에서는 충성된 일꾼으로서 없어서는 안 될 교회의 기둥과 같은 교회를 정말 잘 받드는 우리 남자들이 그런 힘이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큰 힘을 나타내서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장시키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남신도가 얼마나 멋있는 남신도입니까? 있으나마는 남신도가 아니라 있어야 돼. 예배 자리마다 딱 참석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도 드리고, 오후 예배는 나와 상관없다 이런 분이 한 사람도 없어야 돼요. 우리 남신도들 오후 예배 다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남신도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예배 참석하는 일에 힘쓰고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교회 모든 충성 봉사하는 일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 정말 멋있는 남신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우리 성일에 속한 남신도에 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이 멋있는 성도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남신도 주일을 맞이해서 참으로 우리 남신도들이 주님 앞에 그동안 충성하고 헌신하고 믿음으로 가정을 이끌고 직장과 사업장에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 감사합니다. 더욱더 아름다운 그리고 멋있는 우리 남신도가 되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정말 보배와 같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우리 남신도가 되어지고 우리 모든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